하겠습니다. 저기 이따가 제 설교 그때 36절까지라고 본문 저기 해주시고요. 이 본문에는 그렇게 제 설교문에는 36절까지라고 해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제가 이렇게 모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집에서 하시는 줄 알고 그냥 말보다 빠를 것 같으니까 좀 길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래서 길게 했는데 한 25분에서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제자 무리 중에 속했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활절은 2주 전에 지났지만 지금 이제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회사에서 부활절 절기로 지냅니다. 성서는 예수께서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0인을 보낼 때 제자를 보냈다고 되어 있고 예수께 이제 그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들어보낼 때도 이들이 다 제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도 이들 중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엠마오길의 두 제자 얘기는 누가복음에는 긴 이야기로 나와 있고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에는 짧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그러나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야기는 그 앞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즉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예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생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겠으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지 않느냐 하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11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이 일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확인차 무덤에 가보니까 옷만 놓여 있었고 그래서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겼다 하는 걸 배경으로 앞에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두 제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을 찾았으나 빈 무덤을 보고 그저 이상하게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들은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엠마오로는 이제 지리상을 보면 30리 길이라는 게 이제 우리 지금 요새는 수원 같으면은 굉장히 차로 빠르지만 하여튼 시골이라고 이렇게 지리상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엠마오 가는 길 두 제자 알죠? 엠마오 가는 길 절망과 공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이야기에 보면 두 제자들이 공포와 절망으로 이제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갔다 이렇게 가사가 진행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절망보다는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는 의혹이 더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믿을 수도 없고 믿지 못하자니 또 껄끄럽고 이런 상태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엠마오 이제 기루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성서는 이들의 표정이 매우 침통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침통해 있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침통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 위에서 예루살렘에서 겪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이제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 의해 법정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얼굴이 매우 침통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침통했을까? 이 본문에 의하면 이 제자들이 침통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죽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예수께 걸었던 기대가 허망하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결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는 보이지 않고 빈 무덤만 있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제 성서에 기록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경우처럼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수를 법정에 넘겨져서 죽게 한 것처럼 옳은 일을 하다 정의를 말하다 박해를 받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중이 박해를 하면 몰라서 그런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알만한 사람이 박해를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박해를 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권력 가진 사람들, 권력의 편에 선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그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틀렸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옳소 하고 저항을 하는 길이 하나 있고, 그런데 이 길은 자기도 박해를 각오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반응은 두 제자처럼 박해의 현장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엠마오 고향이라는 건 편안한 곳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맞받아치기보다 현장을 피해가는 게 사실 쉽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것도 그런 이유였죠. 두 번째 경우는 예수께 걸었던 기대가 허망하게 끝난 경우입니다. 그 두 제자는 모름지기 예수를 따라다니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었던 듯 합니다. 예수와 다니면서 그 예수를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대로 따랐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으로 믿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했다,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걸고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의 기대가 허망하게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를 이제 돌아보죠.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두 제자처럼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한국 사회에 유명한 대교회가 주로 이제 그런데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구원받고 건강히 구원받는 축복을 누린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잘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것이다. 이런 이제 삼박자 구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이런 축복을 받을 거다. 근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범사가 잘 되지 않고 병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오게 하느냐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는데 자기 기대대로 안 되면
실망해서 허망스럽고 침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분명히 자기가 온 것은 섬기는 종이로서 왔고 십자가에 고난받아서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걸 3번씩이나 예언을 했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믿었다가 시리에 빠진 두 제자처럼 우리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놓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엠마오로 길의 두 제자는 과거에 예수님의 한 제자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째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만 살아생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믿었을 뿐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조차도 예수께서 부활한 것을 믿지 못했으니까 이 엠마오 길의 두 제자가 믿지 못한 것은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믿지 못했으니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고 혹시도 자기도 무슨 박해를 당할까 몰라서 박해의 도시 예루살렘을 피해서 안전한 고향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묻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두 제자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긴 한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상황이 왜 생깁니까? 많은 이들이 추측하는 것은 두 제자가 회의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두려움과 회의는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또 두 제자와 동행하신 예수는 살아생전의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이었기에 두 제자가 못 알아본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찌 되었건 이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어리석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믿는 마음이 무디다고 지적하십니다. 믿음이 무딘 사람들,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두 제자처럼 어리석고 무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제자들이 예언자의 말을 믿는 믿음이 모자란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무딘 것은 아닌가? 제자들이 예언서를 읽고 예수님의 평소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지만 우리 역시 마음이 무디어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받는 예수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부활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엠마오 길의 두 제자처럼.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현실이고 부활은 현실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을 설명해 주기까지 했으나 그분이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두 제자처럼 우리도 매일을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을 하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디면 우리 옆에 계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꼭 보아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엠마오 길의 두 제자 이야기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못 알아봤다로 끝나지 않지요. 절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저녁 무렵 엠마오에 있는 자기 집에 도착한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고 음식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축사해 주시는 빵을 들어서 축사하는 그 순간에 바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의 자취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길에서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음을 기억해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열리고 빵을 땜으로 눈이 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열어 초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초대가 없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화가 윌리엄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제목은 잘 모르죠. 세상의 빛이라는 그 제목은 모르고 문두드리는 예수라는 제목 표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문두드리는 예수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밖에 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지를 못하죠.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는 선구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데 안에서 열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안에 있는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며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고 제자들은 초대를 함으로써 그 문을 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맞아들이는 그 초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초대를 해서 두 제자가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나눔이 없이는 부활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 얘기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헌금송으로 많이 하던 건데 이 톨스토이의 글에서처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우리 곁에 계셔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 영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제자처럼 바로 그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사라지셨지만 바로 자신들이 도망쳐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증언의 핵심은 빵을 뗄 때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국 앞에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암담하고 암울한 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동행길에 서신 그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분을 초대해서 빵을 떼고 나눌 때 가능합니다. 우리 청암교인들 중에는 강남 삼성타워 올라가 있는 김영애 노동자를 위해서 매주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이주민과 마스크를 나누고 이주의 가정의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 모두가 함께 빵을 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가 빵을 떼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그러기에 신앙의 신비에 속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초월함을 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육신의 눈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뜨이니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엠마오 집으로 도피의 길을 걸었던 두 제자는 자기들이 도망쳐왔던 박해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엠마오 길의 두 제자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는 행위 속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계심을 알아볼 수 있게 됨을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엠마오는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예수를 박해를 피해 떠나가는 길이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2019년 이 코로나 전국 시국에서 우리는 불신과 좌절의 길에서 돌아서서 믿음의 눈으로 죽음이 일어난 곳, 부활이 일어난 곳, 그것으로 올라갑시다.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